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기독교 변증 시리즈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변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더욱 함량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더욱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변증 시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은혜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전인격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감정으로 또 의지로 또 알아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 받은 거거든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심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 때 그 성령은 너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린다고 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기독교 변증 시리즈를 이제 오늘부터 쭉 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잘 정리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해보고 또 대화를 시도하는 중에 막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려보고 막 맹목적으로 믿는 거 있잖아요. 있어. 또 이런 것 이제 그만해야 되죠. 목사님 앞에 우리 교회 와봐.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해보면서 부딪히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너무나 부족하구나. 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나누다 보면 내 안에서 이 분명 알미 정리되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누고 선포하면서 굉장히 내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요. 더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해졌는가? 나는 거룩해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는 거룩해졌는가? 라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누군가 우리에게 믿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 뭘 믿습니까?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대답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을 때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21살 때 처음 교회를 다녔으니까. 갑자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최만석 씨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었죠. 뭐 딱히 떠오르는 말은 없었는데 딱 그때 해줬던 말은 예수 믿으니까 오늘 너무 행복하고요.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내일은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까 내일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아니고 이건 성령이 하시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믿어야 됩니까? 그냥 나오면 좋아. 제가 처음에 어떻게 믿었다고 했나요? 나가면 교회 가면 여자가 많다더라. 이 정도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복음으로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네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지. 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향해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 나를 통해 부르고 계시고 너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 너의 죄가 그에게 옮겨오고 그에게 있는 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옮겨온다는 걸 너는 알아야 된다. 그때 너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돼. 막 이야기하면 그게 뭐야 하면서 또 하나하나를 그 의가 뭐냐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막 놀라운 듯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막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책이 있어요. 박영덕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제가 1993년도에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5월 2일 날 교회를 처음 나갔고 그해 가을에 10월 달 말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4월 달에 그해 4월 달에 박영덕 목사님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 책을 출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이 책을 팔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10월 달에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 청년부에서 뭘 했냐면 독서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독서 토론회를 한다니까 한번 앉아 있어 봤죠. 근데 이 책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희 안산동성교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을 가지고 읽고 와서 토론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한 명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게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영덕 목사님이 썼던 책이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됐어요. 초판이 52세가 발행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했던 아주 짧은 분량이지만 좋은 책이에요. 1993년도에 나왔지만 계속 나왔고 개정판도 나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처음 첫걸음을 내딘 사람들에게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걸음을 내딘 책이기 때문에 나는 안 보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가 믿는 게 무엇냐 할 때는 내가 이 책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숙지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좋은 관계로 의해서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가 교회에 오도록 발을 내든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면서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가도록 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도 조금 더 전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만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들,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본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따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하고 잘 알던 사람들, 친구들,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통로를 되게 이루어나실 거고 저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시도해보고 여러분도 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보면 박영덕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들을 무신론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신이잖아요. 믿을 신이잖아요.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신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신이 있다면 보여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반대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존재가. 그러면 이런 게 정리가 되겠죠. 모든 것은 뭐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그런 전제를 가지니까 진화론을 만들고 학교는 그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 진화론은 믿을 만한 것이라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연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주와 태양계, 은하계 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했고 뭐 우리가 있는 뭐 동물들 뭐 그리고 뭐 바다의 고래, 상어, 연체 동물, 그다음에 제비의 주둥이, 뭐 독수리의 눈, 멀리 있는 곳을 보죠, 그죠? 잠자리의 그 투명한 날개를 보세요. 그 너무 가지각색이잖아요. 코끼리가 코가 커요. 왜 코끼리는 코가 그렇게 클까? 그죠? 신기하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뭐 호랑이, 포효한 호랑이 이런 게 과연 우연히 생겨났을까? 어떤 한 것이 시작되어져서 이것이 어떤 종류의 다양한 종류를 이루고 이렇게 이루면서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것들도 신기하잖아요. 우주만 봐도 신기한데 지금 우리 일어나는 생태계가 다 우연히 발생했다?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인간으로 돌아와서도 인간의 눈, 코, 입, 내장기관, 그런 신경계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 박영동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잠수함 비유를 해요. 제가 이 비유가 아주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참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잠수함 비유를 하는데 바다에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는 이거예요. 바다에 그 철의 어떤 성분이 있어요. 철의 성분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거운 게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어떻게 돼요? 그 철의 성분이 뭉쳐가지고 철판이 된 거예요. 철판이 돼가지고 나중에 산화하다 부식하다 구멍이 뚫리고 거기다가 갑자기 엔진이 만들어지고 그죠? 엔진이 만들어졌는데 막 그게 작동이 되고 막 기름을 넣어야지 작동이 되고 막 이런 게 뭐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 잠수함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야 미쳤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논리로 가지고 여러분 진화론을 대답해봐야 될 거예요. 수십억 년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연수를 가지고 인간이라는 이 존재, 지금에 있는 생태계, 은하계, 온 우주가 이렇게 정생된 게 수십억, 수백 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는 거죠. 빅뱅이 되어서 가면 그러면 최초의 그 빅뱅이 되었을 때 그건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기원이 어딨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기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시작을 말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시작이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신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진짜 신이 있겠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죠. 신이 있다면 나는 믿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야 돼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얼마나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뭐 일본만 해도 뭐 수백만 명 뭐 신이 있잖아요. 인도만 해도 330만 명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너무 많은 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믿을 만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신이 없다 하면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연히 발생한 건 아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 그러면 신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하는 게 신은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도에 330만 개, 뭐 일본에 뭐 몇백만 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찾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매일 찾아간다, 죽을 때까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신이 불공평하죠. 누군지도 모르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반지 하나 빠뜨려 놓고 그거 찾아가라 가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건 못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이 왔던 그 계속 종속되어 지금 종교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그 5대 종교를 이야기하잖아요. 불교, 뭐 유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수천 년을 이제 이 종교로 이어져 온 종교들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종교를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는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깨달음에 관한 종교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그 8정도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 목표는 뭐냐면 욕망을 근절해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는, 참도를 깨닫게 되는,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8정도는 뭐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생활하기, 바르게 노력하기, 바르게 의식하기, 바르게 명상하기. 좋은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타면 좋은 사람, 좋은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교가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인간이 시작이 되었고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되었는지를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철학이잖아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 모든 이치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이치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철학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죄로 인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옆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거잖아요.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인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힌두교에서 나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인정을 해요. 여러 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이런 모든 신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좀 들어가다 보면 이제 불교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윤회를 가르치잖아요. 시작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윤회를 가르치니까 뭐 소가 되고,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이 되고, 그 다음에 개미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는 뭐냐면, 불교는 다시 윤회를 하게 되면, 다시 환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격을 갖는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힌두교는 이전에 가졌던 그 인격의 연속이 된다. 그 힌두교가 말하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박영덕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윤회의 그 시작은 어디냐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이냐는 거예요. 사람이냐, 소냐, 원숭이냐, 그죠? 그 시작의 기원을 말을 못해요.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5대 종교라고 말했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 힌두교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막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뭐가 이게 바른 건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범신론이에요, 말 그대로. 굉장히 신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신에서 깨달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좀 비슷한 유실론이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모하메시라는 존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 예수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행하게 되면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우리와 비슷한 논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행위를 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윤리 기준에 다 맞춰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종교들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원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지 우리는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분명하잖아요. 기원이 어디인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죄 때문인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2번에서 가로 2번에 뭐냐면, 신을 우리가 찾아가지만 기독교가 알려주는 거 뭔지 아세요? 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신이 찾아왔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초월적 존재가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찾아오셨고 그 안에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가 우리 안에서 내재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어요? 수많은 신증의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찾아요? 태평양에 빠진 반지를 어떻게 찾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이게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찾아오시는데 그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신다. 영원히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 단순한 깨달음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박영덕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16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해요. 짧게 이야기해 보면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 예정된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펼쳐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다 하나님 예정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아무리 나가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이 예정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언제 알까요? 인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 예정론을 적을 때는 마지막에 적었어요. 자기의 기독교 강요를 마지막에 적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 다룬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은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우리가 여러분 믿을 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구원이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고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편에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예정이 되었다는 걸 아는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거기 뭐라고 했을까요? 이미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때 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정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시 좀 설명한다면 결혼한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 나 결혼 이제 결혼 뭐 하지 않아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결혼의 신비를 다 안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이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거는 어떤 결혼을 내가 하고 나서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예정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편에서는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숙명론처럼 다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내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건 신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그대로 두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두죠. 많이 받죠. 막 그 유영철 같은 사람들 만나고 옛날에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살인마 같은 사람들 놔두면 왜 하나님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푸틴 하나님이 막 좀 뭔가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 저렇게 계속 막 미사일 쏴 달리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을 심판한다면요 이 세상은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하냐 악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간이 악해요.
모든 인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김정은보다는 제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김정은보다는 선하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로 보이고요. 완전히 죄에 부패해 있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능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존재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이다. 도토리 키재기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박은덕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써요. 도토리들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도토리 작잖아요. 도토리들 중에 이제 갑자기 기존에 있는 도토리보다 1.5배가 큰 도토리가 나온 거예요. 도토리들이 추앙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저 사람은 이대하다. 엄청난 일을 했다. 다 추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람쥐가 와서 어떻게 돼요? 그 큰 놈을 잡아먹어 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할 뿐이지 뭐예요? 모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놔두는 것인 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왜 김정은 푸틴의 사람을 놔두게 하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죄 아래 있는 것이 악한지를 보여주시면서 또 뭘까요? 악인들이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악인들을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막 야고보를 죽였던 막 헤롯과 같은 사람을 막 충이 뭐 걸려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려두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셔요. 근데 모든 사람을 그런 논리로 가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모양을 드러내시지만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살려두신 것도 메시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대로 보니까 그 사람이 악이 보존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보지만 하나님은 안개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 그가 기다리셨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 찼을 때는 그런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번 가로 3번에 이제 진화냐 창조론이냐 이야기 이제 질문이에요. 사람 처음에 나눴던 질문이죠. 그러면 진화론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되었다. 그것이 생명체로 나타났고 그 자연의 발생이 그 오직 한 번만 있었는데 이게 모든 이 박테리아, 식물, 동물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온생 동물이 후생 동물을 만들어내고 각종 무척주 동물들은 상호 관련이 있어서 무척주 동물에서 척추 동물이 나오고 척추 동물에서 어류, 양서류가 나오고 양서류, 파충류가 조류와 또 포유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종류의 변화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했지만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진화에 겪는 과정이 실험적 증명으로도 불가능하고 추측할 수는 있어요. 상상하는 건 자기 자유니까. 그런데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생물학이 시작된 이래 그 자연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결국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발생했다. 우연히 뭔가 발생한 게 있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존재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냐 창조냐 할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하는 빅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들은 막 그 빅뱅에 대해서 우연히 충돌이 그 시작이 어디냐? 이 우주라는 공간의 시작은 어디냐라고 할 때는 전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종류에서 종류가 돼. 여러분 막 어떻게 그 식물이 동물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교회 나가는 사람, 나쁜 사람과 교회에 나가지 않은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이 질문에는 뭐냐면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선한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기독교 종교라는 표현을 써서 어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또 종교라는 표현 자체도 되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오로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변증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선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사람은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정리된 생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항상 상대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좀 선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만약에 선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선한 사람을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뭐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전까지 죄를 이제 지어진 거 싹 다 없애줬다고 해요. 지금부터 선을 쌓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선을 얼마나 쌓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전에까지 죄를 다 보시거든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다 들춰낸다면,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행위에 관한 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짓는 죄, 말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었던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한다면요, 지옥에 가면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하나님께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갔을 때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 천국 갔던 사람은, 아니 나는 그 정도보다는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래, 그냥. 근데 누구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그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다른 것,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의 그런 깨달음으로 있는 거예요. 유교의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범신론, 같이 우리가 믿는 이슬람은 신을 말하지만 다른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올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사셨고, 그를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종교들 보면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종교가 배타적이에요. 다. 종교가 갖는 특성이 뭐냐면 배타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범신론을 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힌두교 같은. 범신론이 말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돼요? 여러 신이 있다는 것들이 구원이다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말에 또 다른 배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배타성이 뭐냐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 오늘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알미 증명되어져서 내가 더 새롭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가, 믿었던 복음의 세계가,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온전한 것인지를 여러분 안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눴을 때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알림들을 가지고 정리된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과 함께 나눠보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만 나눠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보면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요. 모르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말해 보세요, 한번. 내가 믿는 게 뭔지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수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믿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내 지식을 믿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참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하실 걸 믿고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들의 뭐 대화를 압도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 거기에 대한 오시는 감격,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받는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보고 있고 뭘 들었기에 저렇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지? 뭘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속에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의 표정 속에, 말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온유하고 그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내가 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